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꿈꾸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지금 혹시 꿈꾸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럼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예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요. 이 박예일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 경기도 광주에 지난 2년 전에 상가에서 가족들과 개척교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백만제자교회입니다. 백만제자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 어떤가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듣고 교회 이름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백만제자교회라니.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런 간증들을 쭉 들어보는데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백만제자교회는요 그냥 막연한, 그런 너무나도 막연한 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꿈꾸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자기가 제자를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자기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 일에 모든 목회를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100만 제자를 꿈꾼 겁니다. 근데 100만 제자 너무나도 엄청난 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게 막연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 2명을 제자 삼고, 또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또 2명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2에 20승이면 100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명이 넘고요. 지금 교회에 매주 새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매주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원주, 저 멀리서도 매주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내용,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 일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100만 제자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교인들이요, 그래 목사님 아주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지만 100만 제자는 좀 너무 무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님 생각보다 100만 제자가 빨리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그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걸림돌, 그 걸림돌 앞에서 혹시 우리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도저히 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너무나도 희미해져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꿨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 갈렙,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있기 45년 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 안악 자손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들려준 그 부정적인 말 가운데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12명 중에 10명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은 다른 곳을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갈렙은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었던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때로부터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바로 그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45년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겠습니까? 함께 정탐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고 없습니다. 지금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 처음 출애굽에 빠져나와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음 애굽에 빠져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5년 동안 흘렀지만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갈렙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갈렙은요 지금 45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갈렙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그 약속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지난날 그냥 은혜 받았던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감정의 흥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커다란 벽이 있고 담이 있어서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이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처럼 붙들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힘이어진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살아가느냐?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85세입니다. 그럼 85세,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좀 육신이 지쳐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지쳐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85세이지만 85세의 고령의 나이지만 지금 자기가 85세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된 이름을 고백합니다. 지금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체질이나 혹은 자기가 건강관리를, 운동을 잘해서 85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지금 생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때 언제 얘기합니까? 45년 전 자기 나이 40세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그때 40세의 나이나 지금 85세 나이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같겠습니까? 여러분, 40살의 갈렙과 지금 85살의 갈렙이 정말 힘이 똑같겠습니까? 그럼 지금 갈렙의 고백은요, 자신이 40세 때처럼, 그 40살처럼 그 근육이 튼튼하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을빛 소망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을빛 소망학교 첫 시간에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나이가 106세이십니다. 106세. 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106세인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안 놀랄 줄 여전히 알았는데요. 예. 그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교수님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지금 교수님이 여전히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그렇게 늙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한참 어린 70세, 80세, 교수님 모실 때 한참 아기 같은 70세, 80세,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70세라고 80세라고 심지어 90세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갈렙의 모습 보면서 갈렙이 이 고백,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런 바로 그 김영석 교수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갈렙의 강건함은요, 지금 육체적인 강건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40살과 85살과 어떻게 육체적으로 그 힘이 똑같겠습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지 강건함은요, 육체적 강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갈렙은 바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에게 힘주고 있어서 내 힘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40살 때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지금 85이 되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갈렙 바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새 힘 주신다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 앞에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산지가 어떤 곳이냐?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구축한, 그들이 세운 성벽은 여전히 견고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헤브론은 이름에 대해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바로 그 기록입니다. 즉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요, 어떤 곳이냐? 바로 헤브론, 그 땅에서도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어려운 곳, 바로 그곳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러면 왜 이 땅을 달라고 했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갈렙은 연장자고 또 믿음에 지금 세월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편한 곳을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여전히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12절 가만히 보면요, 중반부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도 그 땅은요,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85세의 나이로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는 거, 이런 건장한 젊은 사람이 나가도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누가 봐도 무모한 그 땅을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면, 갈렙이 85세의 나이로 싸움에 나가면 100번 나가면 100번 다칩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그런 세상적인 방정식에 변수 하나를 넣습니다. 그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들, 거대하고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 성 앞에서, 영적인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꿈꿀 수 없다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갈렙의 믿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 미국인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한 잡지에 실린 실제 부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한 잡지에 미국인 부부의 실제 성공 스토리가 이제 실린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각각 59세 그리고 51세,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어떻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플로리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를 해서요, 보트를 타면서 크루즈를 즐기고, 또 시간이 나면 소프트볼을 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저녁나절 이제 석양이 노을이 지면 해변을 거니면서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는 안락한 삶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 성공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잡지에 소개된 겁니다. 잡지에 소개된 이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일찍 은퇴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일찍 은퇴해서 저 사람들처럼 보트나 타고 다니고 조개 껍데기나 줍는 그런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요, 그것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기껏해야 조개 껍데기나 주우면서 만족하는 거,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쁜 조개 껍데기를 모아다 왔습니다. 자랑하시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비극이라고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으로 살았던, 그리고 마침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갈렙의 믿음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혹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이 비극이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빨리 은퇴하고 우리도 안락하게, 남들 다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락하게 그렇게 여유를 즐기는 그런 안락한 삶, 혹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세상적인 안락함 속에서 만족함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안악자손과 같이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가 내 곳이 될 것입니다. 외쳤던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